예수님의 사랑에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뜨거웠다가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런데도 더워요. 그런데도 더워요. 하여튼 이 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선 집사님도 이제 회복이 돼서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수요일부터 나오셨는데 아직까지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세요. 모두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먼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차 충상으로 너희 가운데 만연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사를 제대로 하자라는 뜻으로 옳은 송사를 하라. 다시 말해서 옳은 재판을 하여라, 옳은 판단을 하여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의견 충돌들이 있어요. 그 의견 충돌 때문에 다툽니다. 다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안 되면 가야죠. 송사하러 가야죠. 재판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네, 의견 내림이 있다. 의견 충돌이 있다. 그리고 다툼이 있다. 거기서 주님의 사랑으로 멈춰라. 사랑으로 멈춰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흥이 잘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은사가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흥이 잘 되는 교회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은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 다툼이 생겨요. 부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뭐 현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 텃세들을 좀 부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 말을 따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요.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 뭡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 지내온 것들이 다르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상식이 다르잖아요. 그거 내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 교회는 이러냐, 뭐 이런 일이 왜 나타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하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가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들 고침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은사자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냥 열심들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내 은사가 최고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할 수 있어요.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 가진 것, 자기의 은사가 가장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다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가르쳐주노니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사랑을 만들었어요. 사랑 은사를 가져. 여러분, 사랑 은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남에 대해서 뭡니까? 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품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기 자식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사랑하니까.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왜? 부모 사랑보다는 잘 알아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거. 보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게 더 커요. 자, 부모 중에서도 누구의 사랑이 더 큽니까? 모성애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부성애도 괜찮더라고요. 네? 부성애가 모성애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 커요. 저 사랑이 커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감싸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핑 하고 병질이 받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리하지 못하잖아요. 막 난리를 치다가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옳은 송사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 때문에 교회에서 해결해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법정에다 내놓는 바람에 옳은 송사가 되지가 않았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법정은요,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리 자기들이 안다고 해도 자기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교회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게 되면 세상 법정 가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여러분들 최고 상위의 법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최고 상위의 법이 뭐냐? 총회의 법이에요. 총회의 법. 총회의 법을 갖고 와서 그 법대로 판결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판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법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교회 법. 그러니까 못하러 세상 법정으로 갑니까? 세상 법정에 가면은 변호사 써야 되니까 변호사도 힘들지요. 그리고 뭡니까? 법원 사용해야 되니까 법정 비용 들어가지요. 그리고 뭐 검사나 판사나 그냥 모래 파먹고 삽니까? 우리가 갖다 주는 그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돈 내고 사는 사람들이 그 돈 먹고 살잖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명예 낭비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마라. 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교회에서 해결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갖고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부부간에 얘기하다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거 갖고 나서 다시 교회 와서 또 교인들과 교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송사하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남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송사하지 마십시다. 남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미국은 전 국민이 FBI라며 뭐냐면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다 지켜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뭡니까 항상 얘기했던 게 북한은 자기들끼리 감시하잖아요. 그거 싫어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도 서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하는지 다 그냥 이렇게 고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리하지 말고 또 거기에 걸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 가운데 세상 법정에 그렇게 재판 계류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 대부분이 파산합니다. 대부분이 분열하고 대부분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끌고 어디 갔습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갔다 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송사하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는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법정으로 가고 다른 나라 법정.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송사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문제를 로마에 가져가면 세상으로 가져가 버리고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문제를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 관원들 이들이 잘 해결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막 그냥 화가 점점 더 나니까.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가 납니다. 그렇죠? 다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화가 납니다. 우르르 가다가 그냥 멈추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갈 때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만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줬어요. 내 생각이 내 자신의 것이 많다고 해서, 내 자신의 것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상식으로 판단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법 가운데서 얘기하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금은 뭐 일이 없습니다만, 만약에라도 혹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십니다. 하기야 예언대로 된 거지요. 예언대로 된 거죠. 그럴지라도 거기에 쓰임받지 사용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대세상이나 이러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주시니 이 이것이다. 네. 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을 무시해라, 세상 것을 무시해라 했다면 세상 법정에 걸렸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을 무시해라 했다면 하나님 법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전을 보여라.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가이사에게 세금 맞춰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금 맞춰라.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쭉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벌었는데 그냥 이거 뭉텅그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자, 벌었으면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금 따라오죠. 그럼 그 세금은 누구 거예요? 나라 거예요. 나라 거. 여기서 벌었으니까 나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번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리라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거 드리라. 왜 그것을 뭉텅그려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세금 못 달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세상 것은 세상 것.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사건도 그래요. 사건도. 밖에서 터진 사건 교회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냥 난리치다가 그거 갖고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해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세상 것에다 맡기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은 밖에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으로 갖고 나갔어요. 세상 법정에다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때가 뭐냐? 송사가 생겼을 때, 어떤 재판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다.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위여김 자를 세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그냥 촐랑거리는 사람 세우지 마라. 좀 진중한 사람 세우라. 그래서 판사들은 좀 진중해야 해요. 이 진중한 사람들이 좋아요. 진중한 사람. 그러니까 재판 같은 거 이렇게 뭡니까 방영하는 TV를 보게 되면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도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마라. 재판관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쪽의 일을 잘 듣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냥 초점만, 요점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구원자 이스라엘 아들 보라 문의 자손 베냐민의 아들 하나 아비로와 엘레세 아들 보니 하나시고. 이 고라도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그와 같이 당을 지었던 사람들도 족장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250명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팔을 가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파가 있습니까? 혹시? 목사파, 사모파, 집사파, 갈라봐야 몇 사람을 모르겠어요. 권사파. 없어요. 팔을 가르는 것들 대부분 보게 되면 이단의 것들입니다. 이단의 것들은 꼭 교회에 들어와서 팔을 갑니다. 나하고 같이 어디 갔었어. 나하고도 모임에 갔었어. 그건 너는 내 파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모임에 가자고 내가 돈 될 테니까 모임에 가자고 하는 사람 꼭 이거 문제되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시고 내가 돈 될 테니까 버지니아 비치 놀러 가자. 이건 괜찮아. 아멘. 그건 좋은 거예요. 자기 호텔비 되기 때문에 가. 그런데 뭐 호텔에 가서 어떤 모임이다.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다단계에 걸리든가
아니면 이단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 버지니아 비치에 우리 한번 놀러 가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갈 계획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 지금 때도 그러니까 한번 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돈 내고 갔어요. 호텔 얻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가서 보니까 자기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이 뭐냐면 어떤 물건 파는 이거 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저보고 거기 저희 집사람이구나. 집사람은 거기 사인을 하라는 거야. 그 사인하면 뭐냐면 다음번에 호텔비랑 다 내준대. 그래서 우리 안 한다. 우리 내가 내 돈 내고 오지 이런 모임을 하시다.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자.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잘 놀다 왔다니까요. 이단들이 꼭 요 짓거리를 합니다. 사탄, 마귀 뭐 하는 짓거리 합니다. 얘네들은 분리시키고 이것은 분리시키고 분열케 만들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분열시키던 고라와 그 주위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50명이 한 번에 땅에 입을 촥 벌려갖고 생켜 버리고 말았어요.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교회에서 절대 당을 짓는다거나 팔을 만든다거나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 일어나는 수가 있으니 저는 나에게 심어야 하리요 심히 강구하다. 이 간교가 뭡니까? 아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이 요나답이라는 이 인간 때문에 다윗의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암논이라는 다윗의 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병이 걸렸어요. 왜 병이 걸렸냐? 보니까 이게 상사병이 걸렸어. 상사병도 아주 더러운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도 남의 마누라가 아니거나 그냥 처녀로 지내는 괜찮은 그런 사람하고 상사병이 걸리는 건 그거는 또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 상사병은 해결할 수 없는 상사병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예요. 압살롬은 그냥 자기하고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왕자예요, 왕자.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너무 이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냥 안네. 너무 이뻐서 그런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건가? 네. 그 다말이 그 다말 때문에 심화가 상사병이 걸렸어요. 암논이 그렇게 상사병이 걸렸을 때 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다윗의 왕국에 얼마나 지혜로운 총신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갔으면 문제가 안 터졌을 때, 이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자, 아주 겸손하게 행하는 이 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 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어떻게 생깁니까? 다말을 겁탈해버리고 맙니다. 다말을 겁탈하니까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왼수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기회를 봐서 암논을 때려 죽입니다. 자기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 바람에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윗하고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고 군사 2만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그 상담 때문에, 요나답이라는 그 경솔하는 것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정의 여기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상담자로 설쳐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코 정의 여길 수 있는 사람, 무게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에 왜 없었겠어요?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 있는 자를 그 지혜 있는 자에게 의지를 안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각 분야마다 다 달라요. 각 분야마다 다 다르잖아요. 각 분야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각 분야마다 다 달라요.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도 백성 가운데서 제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의 위하여 진실과 명을 위하여 위하는 자를 위해서 백성에 대해서 장과 양과 신하와 신하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함께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 홀로 재판했어요. 홀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입니까? 네? 군사가 60만 이상인데요. 그리고 노인 젊은이 막 따진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200만이 넘는 거예요. 200만. 자, 1대 200만입니다. 모세 혼자 앉아서 재판하라고 생각할 때 그 재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세워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전도사님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긴 뭐 사모님 있는 교회도 사모님도 함께 해가지고 일이 있을 때 이 얘기들을 합니다. 하긴 저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를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오면은 좀 그냥 대화가 좀 끊어져요. 왜? 여자들끼리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자들끼리. 그래서 잘 세우라고. 잘 세웠을 때 교회는 편안하다는 겁니다. 편안하다. 만약에 정말 큰 어려운 문제라면 목사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니면 서로 뭐 이렇게 재직으로 세워진 분들에게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에게 말을 해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해결해도 좋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을 잘 세우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내게 지혜롭고 준정한 마음을 주니 너희 손에도 너와 같다가 없어서니와 너희 교회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리라.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왕을 가지려면 솔로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얘기하면 솔로몬 빼고는 그 밑에 것들은 그냥 밑에 사람들 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솔로몬은 뭐 부하에게 배워준 것도 아니고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미련하다, 내가 잘 모른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쓰임받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걸로 갖고 판단하려니까, 그거 갖고 성사하려니까 문제는 터지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내리는 지혜 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사를 하되 옳은 송사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할 때마다 오직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교회의 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세상으로 가져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일은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와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구하시며, 또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